마음 특강을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만은 우리가 수요일 저녁 시간 어제 저녁까지 4주간에 걸쳐서 대념처경을 공부를 했어요. 그 중에 지난주 목요일 마음 특강 시간을 대념처경의 번외 수업으로 공부를 좀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대념처경을 어제로 마무리는 지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보충되는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시간에는 먼저 이야기했던 삿띠를 문지기라고 비유하는 요 문지기라는 개념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단속이라는 주제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요 문지기 그리고 단속으로 이어지는 한 주제를 좀 공부하기로 하고요. 다음 주 한 시간을 좀 더 써가지고 어제 마무리 지으면서 대충 넘어간 사념처 중에 법념처, 법념처의 5가지 주제를 어제는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만 넘어가고 경을 한번 읽어보지도 못했거든요. 다음 한 주 이 시간을 좀 써가지고 법념처 부분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 주제를 설명하는 그 대념처경의 번외 수업으로 한 번을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념처경 시작하면서 처음 나눠드렸던 대념처경 특강 보충교재 1번에서 한 장을 넘기면 두 번째 주제 문지기의 용례에서 삿띠의 이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문지기라고 했는데요. 빨리어로 도화리가 영어로 하면 이제 그대로 게이트키퍼예요. 그래서 문지기. 삿띠가 무엇냐라고 할 때 우리가 계속 말하는 마음이라는 입장에서 눈 뜨는 것이다 라는 게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경들이 삿띠를 문지기라고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로는 인생을 놓고 나의 삶이라는 마찰을 놓고 마부의 역할을 하는 게 삿띠다. 그것도 주의 깊은 마부. 이렇게 이제 비유가 된다. 그래서 3가지로 삿띠를 이해하고 있는데 눈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그간 충분히 이야기했고요. 눈뜸에 대해서 그간 충분히 공부를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비유,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박고부님하고 우리가 그 수행의 중심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공부를 했죠. 어제도 사념처와 칠각지가 어떤 관계일까라고 하는 거, 5가지 장애와 대응하는 것으로의 칠각지, 그리고 장애를 마음속에서 밀어내는 역할자로의 사념처 이런 부분 잠깐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수행의 중심 개념을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수행의 중심 개념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경들에서 문지기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을 중심에 두고 있다라는 부분만 이제 좀 보고 일단 이제 문지기라고 하는 이 비유가 어떤 경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좀 쭉 경을 읽어보는 정도로 소개하고 그리고 나면 바로 문지기가 하는 일 무엇입니까? 단속입니다. 그러면 이 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경에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을까? 우리가 단속을 하자라고 하면 어느 자리에 어떤 부분을 단속해 주는 것일까? 라는 부분을 좀 보아야 되죠. 그렇게 그 단속과 관련한 이야기를 오늘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문지기 이야기는 교재를 쭉 읽어가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문지기 도와리까 의용례 사띠의 이해 1.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 세 가지 형태의 경 5개에서 수행의 중심 개념 이랬어요. 수행의 중심 개념을 설명하는 5개의 경이 있는데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경들은 우리가 중요하게 표현한 거지만 깨달음으로 나가는 하나의 법의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예외가 없다. 100% 적용되는 공부 과정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입니다. 자,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 저에게 알려진 법의 과정이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예를 들면 왕의 국경에 있는 도시는 깊은 해자와 튼튼한 성벽과 교문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명하고 훈련된 지혜로운 문지기가 있어 알려지지 않은 자들은 제지하고 알려진 자들만 들어가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한 주제죠. 문지기가 있는 거예요. 대문 앞에. 현명하고 훈련된 지혜로운 문지기가 있어요. 근데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알려지지 않은 자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지하고 알려진 자들만 들어가게 합니다. 요거 안희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인식의 개념에서 보면 내 마음속으로 감각해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인식되면 마음속에서 어떤 쓰레기처럼 마음의 상태를 해치는 이런 것들은 그건 들어오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으로 삼아서 감각하지 않아야 한다. 인식하지 않아야 된다. 아니면 인식의 상태를 높은 질로서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하겠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알려지지 않은 자들은 제지하고 알려진 자들만 들어가게 한다. 문지기의 역할이다. 그는 그 도시에 다니는 길을 차례차례 순찰하면서 성벽의 이음새나 혹은 고양이가 나갈 수 있는 작은 틈새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에게 누구든지 이 도시를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친 존재들은 모두 이 대문으로 들어오거나 나간다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그와 같이 저에게 알려진 법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여간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 알려진 법의 과정을 말하는 하나의 문장이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문단을 설하는 경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사리푸타 존자의 사자후를 주제로 하는 세 개의 경. 그래서 47번 상류타 12번 날란다 경하고 디가니까야 16번 대반열반경 하고 디가니까야 28번 믿음을 고양하는 경 세 개의 경에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렇게 나타나죠. 사리푸타 존자는 이 비유를 통해 깨달음에 대해서 더욱 실다운 지혜로서 세존을 넘어선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은 없었고 없을 것이고 지금도 없다라는 부처님에 대한 분명함, 확실한 믿음을 드러내는데 이것을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이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구체적으로는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린 뒤에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닫는다 라고 나타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계속 정리하는 수행의 중심 개념이에요. 어쨌든 5가지 장애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뭔가요?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마음의 오염원이에요. 그런데 46번 상류따의 경들, 그러니까 각지 상류따의 경들에서 보면 바로 이러한 장애를 장애이고 덮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제 그런 상태에 비해서
이런 장애를 버린 뒤에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요게 뭔가요? 사념초가 완성되어 가지고 장애는 완전히 밀려나고 내 마음이 장애제로 각지백의 상태가 되어진 그 상태죠. 그랬을 때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이고, 이러한 사람은 바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칠각지, 이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닫는다 라고 수행의 중심 개념이 설명되죠. 자, 두 번째 용례입니다. 안구따라니까야 열의 모음의 95번 우띠야경은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에 대해 구원의 길은 오직 이것뿐이고 그 숫자가 얼마이든 오직 길을 걷는 자, 실천하는 자가 구원된다고 설명합니다. 부처님의 역할은 구원을 위한 길을 만들고 이끄는 것이지 직접 그 실천을 대신해 주는 데에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우띠야경은 우띠야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 가운데에 그러면 곧다마 준자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신한테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러한 길,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열반에 도착한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들 중에 얼마나 됩니까? 몇 퍼센트나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해요. 우띠야라는 사람이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정곡을 찔렀다. 그래서 사문 곧다마가 대답을 못한다 하고 우쭐대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아난다 존자가 옆에서 듣다가 불러가지고 부처님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은 나의 제자 중에 몇 퍼센트가 열반을 실현하는지 깨달음을 성취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깨달음을 성취한다, 열반을 실현한다 라고 하면 그 열반에 도달하는 사람은 100% 이 길에 의하지 않고는 안 된다. 달리 말하면 부처님은 당신의 제자 중에 좀 이쁜 사람들 50%쯤은 딱 들어 올려가지고 열반으로 건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대들이 깨달음을 성취하고 싶은가? 열반을 실현하고 싶은가?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그렇다면 방법이 있다 라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자로서의 부처님의 역할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금도 보았지만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거는 앞에 얘기네.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그 열반에 도착한다,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거를 이제 요 경에서는 니이약디라는 이제 단어를 써가지고 저는 저 그거를 구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구원된다, 열반에 도착한다,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이것이 구원이다, 구제다 라고 할 때 그렇게 구원되는 길은 오직 이것뿐이다. 부처님은 구원으로 이끄는 그 길을 만들어주는 스승이지 제자들 대신에 걸어가는, 제자들을 들어 올려서 거기에 내려놔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스승은 아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나 도착합니까? 라는 것은 질문이 성립을 안 한다. 부처님이 길을 만들어줬다. 그 길을 제자들 가운데 몇 퍼센트가 가르쳐준 그대로 실천해서 완성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몇 퍼센트가 도달하는지는 결정되는 것이지 그것이 부처님의 역할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해주거든요. 우띠야경 주목해야 하는 경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안구따라니까야 여섯의 모음 57번 여섯 가지 태생경은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에 의해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열반을 생겨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은 태생들과 같은 사람도 검은 법, 흰 법,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열반을 생겨나게 하고 흰 태생과 같은 사람도 검은 법, 흰 법,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열반을 생겨나게 한다고 말하는데 삶은 태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랬어요. 이건 뭐냐 하면 부처님 당시 이제 육사외도 중에 이제 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6가지의 태생이 있다. 그래서 검은 태생도 있고 흰 태생도 있고 뭐 해가지고 6가지로 정해진 그러니까 태어남에 의해서 삶이 결정되는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부처님이 그거 그렇게 보아서 안 된다. 누구든지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더라도 그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검은 법을 생겨나게 하고 흰 법을 생겨나게 하고 또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열반을 생겨나게 한다. 그러니까 검은 태생과 같은 사람도 검은 결과, 흰 결과, 그리고 열반, 희지도 검지도 않은 열반, 그리고 흰 태생과 같은 사람도 동일하게 그렇다. 그래서 태어남이 어떠하느냐에 의해서 이 사람이 검은 법으로, 흰 법으로,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열반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거야. 각각의 상황에 의해서 태어났다. 그러나 태어난 그 자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의해서 그가 검은 법을 만들 수도 있고 흰 법을 만들 수도 있고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열반을 실현할 수도 있다. 오직 태어남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삶은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주제를 말해주는 경이에요. 사실 이거는 불교 교리를 관통하는 주제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인도 사회가 사성 계급이 있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어떻게 말해요? 바라문도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아라한이 될 수가 있어요. 크샤트리아도 어떤 삶을 사느냐에 바이샤 수드라 모두가 태어난 그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떤 가르침을 만나서 어떤 삶을 사느냐, 행위를 하느냐,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요거는 그야말로 불교를 관통하는 주제다. 이렇게 보아야 되죠. 그래서 부처님을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태어남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안 하죠? 행위를 말하는 자, 결실이 있음을 말하는 자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 측면을 이제 이런 문지기의 비유를 담아서 이제 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 용례로 보면 상유타니까야 35번, 198번이 낑숙가나무 비유경이에요. 예를 들면 비구요. 왕의 국경에 있는 성은 깊은 해자와 튼튼한 성벽과 교문을 가지고 있고 6개의 문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현명하고 훈련된 지혜로운 문지기가 있어 알려지지 않은 자들은 지지하고 알려진 자들만 들어가게 한다. 그때 동쪽에서 온 한 쌍의 재빠른 전령이 그 문지기에게 말할 것이다. 여보시오, 지금 이 성의 성주는 어디에 계시오? 라고.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대덕이시여, 그는 중앙의 광장에 앉아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 그 한 쌍의 재빠른 전령은 성주에게 있는 그대로의 말을 보고한 뒤 들어온 길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 서쪽에서 온 한 쌍의 재빠른 전령이, 북쪽에서 온 한 쌍의 재빠른 전령이, 남쪽에서 온 한 쌍의 재빠른 전령이 그 문지기에게 말할 것이다. 여보시오, 지금 이 도시의 성주는 어디에 계시오? 라고.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대덕이시여, 그는 중앙의 광장에 앉아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 그 한 쌍의 재빠른 전령은
성주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한 뒤 들어온 길을 따라서 돌아갈 것이다. 성이 있고 동서남북에 문이 있잖아요. 그럴 때 동서남북 문을 통해 가지고 한 쌍의 재빠른 전령들이 저 변방에 있는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문을, 그 동서남북 문을 6개. 아닌데? 요 문은 가지고 있다. 그렇군요. 내가 지금 동서남북만 가지고 얘기를 했네. 그래, 약간 이제 문은 분명히 차 드와랑인가 6개인데 제가 조금 헷갈렸네. 이게 아니비설시. 맞습니다. 예, 그 얘기인데 그렇게 해야 맞는데 여기서는 이제 동서남북에서 온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헷갈렸어요. 맞습니다. 6개의 문이고 이건 아니비설신의입니다. 그래서 그래 6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제 전령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누가 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지? 우리 성주께서 저 전방으로 변방 쪽으로 보낸 그 전령들이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통과를 시키죠.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비유를 들고 있는데,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비구여 이것은 가르침의 목적을 위해 내가 만든 비유이다.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다. 비구여 사대로 구성된 것이고 부모에 속한 것에서 생겨난 것이고 밥과 음료가 집적된 것이고 무상하고 쇠퇴하고 부서지고 해체되고 흩어지는 것인 몸에게 성이라고 비유했다. 비구여 이 육내입처에게 6가지 문이라고 비유했다. 일단 몸은 성이야. 그런데 이 몸에 6개 문이 있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다만 육내입처니까 식과 근이 함께한 것 중에 안근 내지 신근 요 5가지는 성을 구성하는 몸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식들과 의근 요거는 성을 구성하는 몸과는 다른 삶의 입장에서 육내입처 그래서 6가지 문 이렇게 이제 비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6가지 문에게 사띠에게 문지기라고 비유했다. 6가지 문에 문지기가 서 있는데 그게 사띠다 라고 해서 사띠가 문지기에 비유된 경우죠. 비구여 이 사마타 위파사나에게 한 쌍의 재빠른 전령이라고 비유했다. 문지기가 지키고 있으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전령들이 이제 한 쌍의 전령이에요. 경운요를 그냥 전령이라고 말하고 말 안 하고 쌍으로 표현하고 있거든. 그럴 때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전방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전령들은 사마타 윗바사나다. 그 전령들에 대해서 문지기인 사띠가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구여 이 식에게 성주라고 비유했다. 식 성주 그러니까 몸으로 만들어진 성 거기에 육내입처가 있고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전령이 있고 사띠가 문지기로 있고 요런 상황에서 성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주가 누구냐라고 하니 식이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나? 식과 그러니까 식 마음하고 몸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돼요? 성이 뭐야? 성이 지금 몸이잖아. 그죠? 근데 그 성이라는 그러니까 몸이라는 성 중안에 성주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성주가 식이야.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몸이라고 하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으로 구성되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의 안에 그 중심에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어떤 입장으로 있는 거야? 성주요.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하여간 몸이라는 이 5가지 측면으로 또 말하지 않고
무는 6내입처에서 6가지가 있다. 이런 차별은 우리가 이해하기로 하고요. 비구요. 이 4대,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에게 중앙의 광장이라고 비유했다. 요거 무슨 얘기죠? 지수화풍 4대가 중앙의 광장이래. 요거 앞에 비유에서 보면 도시의 성주는 어디에 계시오? 라고 물으면 중앙의 광장에 앉아 있습니다. 이랬죠. 성주니까 몸으로 된 성의 안에 성주인 식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식이 어떻게 있느냐 하면 중앙의 광장에 앉아 있어. 근데 중앙의 광장이 뭐라고? 지수화풍 4대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몸은 물질이고 식은 마음이니까 물질 아닌 거잖아. 그런데 이 두 개가 어떤 형태로 나를 구성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몸과 마음은 전혀 별개로 있는 것일까? 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식과 명색에 그러니까 식과 명색 이러잖아.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이걸 말할 때 결국은 식이라는 마음하고 색이라는 몸 물질로 된 몸 요거하고가 서로 조건돼. 각각이 상대방 없이 혼자는 존재 이유를 못 갖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바로 여기 식이 성주인 식이 어디에 있다고? 지수화풍 4대인 중앙 광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이 그렇다고 우리가 말하는 뭐 이런 물질 이런 개념보다는 지수화풍이라는 물질의 요소의 개념이죠. 4대라는 요소 개념으로의 물질 위에 식은 앉아있다. 그래서 마음이 물질을 떠난 물질 없이 혼자서 존재하지 않는다. 요걸 보여주거든요. 요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또 언급해주는 경이 하나 있어요. 우리 근본교리 등 경, 뭐 어떤 외도의 주장경 그래 부르는 경이죠. 그 주장에서 보면 부처님이 나의 가르침은 이렇다. 그러니까 삼종 외도를 부정하면서 나의 가르침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실 때 첫 마디가 육계로서 들어옴을 말한다고. 육계로서 들어온다. 모태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이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전생에서 마음이 오는 거잖아. 식이 오잖아. 그러니까 윤회하는 이 과정에 죽은 다음에 새로운 엄마의 모태로 들어오는 그 자는 누굴까? 식이잖아. 그런데 경에서는 식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야. 육계로서 온다. 그 육계로서 온다는 게 뭐예요? 지수화풍이라는 이 물질의 요소 거기에 공간이란 개념이 함께한 거죠. 그리고 이런 지수화풍 공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요소와 식이라고 하는 전생에서의 삶의 과정을 누적한 이 마음이 연기된 식으로서 함께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생의 삶을 누적한 연기된 식이 모태에 들어오는 요런 윤회의 과정 그 순간에도 식은 혼자 오지 않는다. 물질로부터 독립되어서 오지 않는다. 요 개념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경에서 성주인 식이 중앙광장에 앉아있다. 그 중앙광장이 지수화풍 4대다라고 하는 요거를 그런 개념. 식이라는 이 마음이 어쨌든 중생인 안에는 물질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함께한다. 그래서 죽고 태어남의 그 과정에도 식이 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물론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는 또 다른 경에서는 식이 오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요. 그러나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는 육계로서 들어온다라고 말을 하거든. 이런 개념이 연결되어서 이해돼야 되죠. 그러니까 식이라는 거, 물질 요소와
함께하지 않은 개별적인 존재 상태를 갖지 않는다. 죽고 태어나면서도 그러하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되겠고요. 비구형, 이 열반에게 있는 그대로의 말이라고 비유했다. 자, 두 명의 전령이 그 전방의 상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이제 보고하러 오잖아요. 근데 그 있는 그대로 보고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열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생이라는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물질로 된 그러니까 그 안에 성주인 식, 이렇게 이제 중생이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성 밖 저 먼 곳에 열반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반의 소식을 두 명의 전령이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에서 또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렇다면 저쪽 멀리 가면 열반이라는 땅이 있나?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열반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 거기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열반이 있는 그대로의 말이다. 두 명의 전령이, 그러니까 한 쌍의 전령이 열반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온다. 이런 거고요. 비구요, 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 즉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을 들어온 길 그대로라고 비유했다. 이게 뭐예요? 한 쌍의 재빠른 전령은 성주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한 뒤 들어온 길을 따라서 돌아갈 것이다. 이랬잖아요. 열반의 소식. 우리가 열반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열반은 이러한 것입니다. 열반은 어떤 거죠? 그래. 열반은 일단은 무아인 거죠. 그리고 무상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락인 열반. 그래서 열반에 대해서는 많은 거 필요 없어요, 사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한데, 그 중에 행이라고 하는 거, 번뇌의 영향을 받는 존재 상태는 무상하고 무상하기 때문에 불만족, 고야. 그런데 번뇌의 영향을 벗어난 열반이라고 하는 한 가지는 번뇌의 영향을 벗어난다라는 그 과정이 무상을 가라앉힌 거죠. 그래서 무상 때문에 결과되는 불만족이 없는, 그래서 락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열반을 알면 되고, 그 열반으로 연결된 이 길이 뭔 거예요? 바로 들어온 길 그대로라고 말하는 팔정도. 그래 되는 거죠. 낑숙가나무 비유경에서는 약간 요렇게 이제 이게 낑숙가라는 나무 하나를 놓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경들은 말하는데, 이제 그 경의 끝에서 부처님이 요렇게 하나의 비유를 설명해 주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문지기라는 사띠, 요 개념을 보느라고 이 경을 소개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 4대로 구성된 몸이 있다고, 그 몸을 성으로 하고 그 몸이라는 성 안에 지수화풍 4대로 된 중앙광장이 있고, 거기에 성주인 식이 앉아있다고. 그리고 육내입처라는 6가지의 문을 사띠가 문지기로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열반이라는 팔정도로 연결되어 있는 열반이라는 그곳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한 쌍의 전령이 있죠. 그런데 이 한 쌍의 전령은 누구야? 사마타 위파사나죠. 제가 이제 금방 이야기를 하면서 전령이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쌍입니다 라는 부분을 강조했죠. 사마타 위파사나가 사마타 따로, 위파사나 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타와 위파사나는 물론 이제 수행을 직접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사마타 먼저 위파사나 나중에 이렇게, 사마타 위파사나가 수행 방법에, 그러니까 역할의 차이가 있으니까 구분을 해주지만, 그러나 사마타 위파사나는
한 쌍으로 함께 가는 것이다.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나요? 불교 수행이 이탐 소멸. 그보다는 불교 수행이 하나의 체계를 갖는다 이렇게 말하잖아. 하나의 체계 어떤 체계죠? 불교 수행 하나의 체계가 있어. 사띠. 요거 우리가 이제 사실 요거 자주 쓰는 말이잖아. 사념처, 사마타, 이바사나. 윗바사나. 요거를 제가 화살표 하나 긋고 사마타 대시 윗바사나 이렇게 쓰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지금 이 경에서 말하는 한 쌍의 전령인 거야. 이래놓고 이제 지금 법부님 말씀하시는 사념처는 뭐 염오 또는 이제 떨침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염오, 이탐, 소멸 이런 개념이죠. 그런가 하면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요 떨침, 이탐, 소멸이라는 이 과정을 넘어선 것으로의 우리 개념적에서 말하는 완성상태. 그러니까 염오, 이탐, 소멸이기도 하고 떨침, 이탐, 소멸이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말할 수가 있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리고 이때에 염오, 떨침이라는 요 사념처의 완성은 기능의 입장에서 보면 사띠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사띠를 닦아가는 과정이고 사념처가 완성되었다, 염오했다 라고 하면 사띠가 완성된 상태, 사띠토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마타, 이탐이라는 여기는 기능으로 보면 이제 삼매의 완성 과정이 이탐인 거죠. 사마타고 윗바사나 소멸 여기는 지혜가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수행법이라고 말하면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법이 있는 거예요. 이 수행 체계가 각각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니 사념처는 염오 또는 떨침이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사마타는 이탐, 윗바사나는 소멸 이렇게 되죠. 그게 힘이고 기능인 것을 대표할 때 사띠, 삼매, 지혜라는 세 가지가 있고 물론 이제 요 밑에 이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답은 정진이고 믿음 없이는 어떻게 노력을 하나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5가지 힘 또는 5가지 기능 요래 되는 거죠. 하여간 그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하나의 체계를 갖는다. 불교 수행은 그 중에 이제 이 경에서는 사마타, 윗바사나 요거를 쌍으로 오는 열반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러면 이게 쌍으로 와가지고 열반의 소식을 전해준다 라고 말하면 사념처는 뭐지? 뜻밖의 질문인가? 사마타 윗바사나가 이런 입장에서 열반이라는 개념이야. 근데 사념처는 사띠와 관계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념처라고 하는 이 자리는 문지기. 그래서 개념을 연결하면 단속이라는 개념으로 사념처를 볼 수가 있겠죠. 요렇게 이제 사념처로서 문지기의 힘을 키워서 잘 단속한다. 그러면 이 단속의 결과가 뭐가 되죠? 장애, 제로, 각지, 백 이런 결과를 만드는 게 사념처잖아.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말하는. 그러면 그렇게 사념처에 잘 확립된 힘으로 무엇을 한다고요?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구원으로 이래가는 거잖아. 그 과정이 사마타 윗바사나의 이탐과 소멸의 과정.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이건 요 사마타 윗바사나를 이제 열반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 한 쌍의 전령 이렇게 표현한 거에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좀 이어서 설명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안
안구 따라니까요. 7의 모음의 67번 도시비유경입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왕의 국경에 있는 도시에는 내부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외부의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 현명하고 훈련된 지혜로운 문지기가 있어 알려지지 않은 자들은 제지하고 알려진 자들만 들어가게 한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는 삿띠를 가졌다. 최상의 삿띠와 신중함을 갖추어 오래전에 행한 것에게도 오래전에 말한 것에게도 다가가서 기억한다. 삿띠의 문지기는 삿띠의 문지기를 가진 성스러운 제자는 불선을 버리고 선을 닦는다. 결점 있음을 버리고 결점 없음을 닦는다. 청정한 자신을 보호한다. 이런 6번째 정법을 갖춘다. 이랬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 책의 제4부에 가면 이제 히리오따빠라는 주제어가 나타나면서 히리오따빠를 포함하지 않는 법들의 전개, 그리고 포함하는 법들의 전개 이래 되죠. 그 히리오따빠를 포함하는 법들의 전개는 7가지 법으로 중심이 잡혀요. 그때 이제 7가지 정법이라는 개념이 나타나요. 그 7가지 정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 히리오따빠 이래서 이제 7가지인데 그 각각을 비유로서 정의해 주는 경이 도시비유경이에요. 이제 그 중에 삿띠라고 하는 것도 7가지 정법에 포함되는 거야. 그런데 삿띠가 뭐냐라고 말할 때 바로 여기서 역시 현명하고 훈련된 지혜로운 문지기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알려지지 않은 자들을 지지하고 알려진 자들만 들어가게 한다. 라고 해서 삿띠를 정의해주고 있어요. 요거 그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4. 기타 문지기 또는 경호원 등의 의미로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몇 가지 경에 있는데 오늘 생략했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삿띠를 문지기에다가 비유하는 경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 용례들을 다 뽑아가지고 정리해 본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나타나지 않는 경들은 그 경 번호로 우리 숫다.kr 홈페이지 가서 검색을 하면 올려져 있으니까 경전 전체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넘어갑니다. 참고적으로 삿띠 눈뜸이고 문지기고 마부다 그랬잖아요. 마차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마차에 대해서 마부, 조의 깊은 마부 이래야 되는데 마차와 관련한 비유가 또 좀 몇 가지 있는데 이건 참고적으로 좀 소개만 해봤어요. 마차의 비유를 개성으로서라는 4개의 경에서 삿띠는 비유로서 설명됩니다. 요정경은 올곧음이 그 길이고 두려움 없음이 그 방향이다. 삐걱거리지 않는 마차는 법의 바퀴들로 고정되었다. 희리가 그것의 보호장치이고 삿띠가 휘장이다. 법이 기수이고 바른 견해에 의해서 열반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희리는 이 마차의 브레이크여서 몸과 해가 앞서 달린다고 하는 말합니다. 이거 뭔가 제가 이거 좀 확인해 봐야겠네요. 예, 요거 제가 좀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7번 상류따의 11번 경. 이 동일한 경이 쿠타카니까의 5번이면은 이제 수타니빠따예요. 수타니빠따의 4번째 까시바라드와자 경인데 여기서도 이제 나타나요. 믿음은 씨앗, 계행은 비. 나에게 지혜는 멍에와 쟁기, 희리는 쟁기를 지탱하는 막대자루, 의는 쟁기와 막대자루를 묶는 끈, 나에게 삿띠는 쟁기날과 모리막대, 진리는 자르는 일을 하고 부드러움은 나의 해방, 나에게 정지는 육아 안온을 가져오는 짐지는 가축, 슬퍼하지 않는 곳에 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밭을 갈고 밭을 간 그는 불사의 열매를 얻습니다. 이렇게 밭을 갈고 밭을 간 뒤에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라고 하는데 희리는 밭을 가는 쟁기를 지탱해주는 막대자루로 비유됩니다.
희리가 몸과 말과 의로 나쁜 행위를 하려 할 때 제동해 주어야만 열반으로 가는 밭가리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거 하여간 제가 조금 좀 이 참고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못한 표현들을 좀 했네요. 여기는 마차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밭을 가는 그 상황인데 제가 조금 하여간 무언가 좀 유사한 비유들을 좀 모으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번 상주따의 4번 자누손이 바라문 경은 팔정도에게 있는 믿음과 지혜, 그 법들은 항상 멍에로 묶여있다. 희리는 쟁기를 지탱하는 막대자루, 의는 쟁기와 막대자루를 묶는 끈, 사띠는 주의 깊은 마부, 개는 마차의 장신구, 선은 차축, 바퀴는 정진, 평정은 짐의 균형을 잡고 무욕은 자리에 깔게, 분노하는과 비폭력과 떨쳐버림은 그것의 무기, 인욕은 갑옷과 방패, 유가 안원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자신의 내면에서 생겨난 위없는 범천의 마차. 지자는 이를 타고 세상을 떠나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합니다. 믿음과 지혜라는 두 가지 법이 멍에로 연결되어 쟁기를 달고 밭을 갈 때 역시 희리가 몸과 말과 의로 나쁜 행위를 하려 할 때 제동해 주어야만 열반으로 가는 밭가리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경들을 불교 입문책에서 시리와 관련한 용례를 모으는 쪽에서 이제 모아서 서술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사띠를 각각 그러니까 시리 사띠가 함께 나타나는 거죠 우리 삶에서. 그래서 이제 사띠에 대한 용례 경전으로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서술을 바꾸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리를 중심으로 서술한 내용이 돼서 조금 좀 애매함이 있는데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사띠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되는데 눈뜸이라는 거, 문직이라는 거,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마지막에 본 주의 깊은 마부, 고배에 이제 다른 비유들이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사띠를 도화리까 문지기에 비유한 경들을 일단 용례적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냥 대략 제가 좀 대략적인 설명만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뒤에 또 기회가 되면 이 중요한 경들이거든요. 좀 자세히 볼 기회가 뒤에 또 있을 거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소개만 좀 한 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가지고 문지기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문지기의 역할은 단속입니다. 그래서 단속과 관련한 이야기를 단속 사실은 좀 어려운 주제인데 오늘은 그냥 단속이라는 일이 우리 삶의 어느 자리에서 적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메커니즘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단속입니다. 문지기가 하는 일, 단속이에요. 이 단속이라는 요 말과 관련해서는 팔리어로는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가 상와라띠가 있어요. 상와라띠가 이게 동사야. 그래서 단속하다라는 동사고, 그 다음에 이 동사를 과거 분사로 또 많이 나타나요. 과거 분사가 상웃다 그렇게 돼요. 상웃다. 과거 분사인데 과거 분사는 이제 여러 의미를 갖지만 대표적으로는 행위자 또는 행위 그 자체 또는 일반적으로 과거 분사라는 것은 행위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상웃다 과거 분사가 되면 단속하다 에서 단속된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또는 행위 그 자체라고 말하면
단속이라는 말 그대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상와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는 명사예요. 그대로 단속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명사예요. 그래서 문지기인 사띠가 어떤 일을 합니까? 단속하는 일을 합니다. 라고 볼 때, 그 경에서는 이런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해가지고 의미를 찾아야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단속을 말하는 경우가 꽤 여러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자,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능을 단속한다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능은 뭘까? 안입이 설신의, 육근이야. 그러니까 이게 믿음, 정진 뭐 이런 기능이 아니고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육근. 육근이 하는 역할은 뭐죠? 인식작용. 인식작용 중에 인식을 육근이 혼자 하는 건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식이 있고 근이 있다고. 식과 근이 함께 한 걸 뭐라고 불러요? 처라고 부르는 거죠. 이럴 때에 안식 내지 의식이 있고 안근 내지 의근이 있다. 그리고 처로는 안 내지 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에 그러니까 요 상태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식이 근을 적정으로 외입처를 인식하는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지난 삶의 과정을 통해서 누적된 것으로의 시기, 근이라고 하는 적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마음이 안근이라는 몸에 속한 눈 안근을 통해서 색을 인식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근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인식할 때의 적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기능의 단속입니다. 디가니까야 2번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를 설하는 경들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또 이제 여러 경전들에서 기능의 단속이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대부분의 용례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왕이여 비구는 감각 기능에서 문을 보호하는 자입니까? 여기 대왕이여 비구는 안으로 색을 보면서 상을 붙잡지 않고 여기서 니미타죠. 니미타를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 안근을 단속하지 않고 머무는 자에게 간탐과 고뇌와 악한 불성법들이 흘러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단속을 위해서 실천합니다. 안근을 보호하고 안근에서 단속합니다. 이로 성을 들으면서 비로 향을 설로 미를 신으로 촉을 의로 법을 인식하면서 니미타를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 의근을 단속하지 않고 머무는 자에게 간탐과 고뇌와 악한 불성법들이 흘러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단속을 위해 실천합니다. 의근을 보호하고 의근에서 단속합니다. 이런 성스러운 기능의 단속을 갖춘 그는 안으로 뿌려지지 않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대왕이여 비구는 감각 기능에서 문을 보호하는 자입니다. 뿌려지지 않는 행복, 안으로. 이게 뭘까? 기능이 단속되지 않으면 삶의 과정에서 탐진치가 뿌려진다고, 번뇌가 뿌려진다고, 그죠? 그런데 기능을 잘 단속하면 어떻게 해요? 탐진치가 뿌려지지 않는다. 그게 행복한 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 감각 기능의 기능의 단속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안이비설신의, 달리 말하면 안식 안근 내지 의식 의근, 요것이 색, 성, 향, 미, 촉, 법을 인식하죠. 인식하는데 뭐 우리 이제 1차 인식 이렇게 적읍시다.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한다라는 요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식이 근을 적정으로 색을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욕탐이 참가라가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죠? 식을 새끼치죠. 이때 여기 있는 식은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된 것으로, 그러니까 식온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식온을 색상향 미적법이라는 세상 생겨먹은 대로 배분해 주니까 안식 내지 의식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인식의 결과로 식이 생겼다. 요 부분. 요거 우리가 약간 중요한 발견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새끼쳐진 식 또는 출산된 식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식도 역시 안식 내지 의식이 출산되는 거죠. 하여간 지난 삶의 누적인 안식이라는 식온, 이 마음이 몸을 적정으로 세상을 인식해가지고 세상에 대한 알물 몸통으로 하는 식을 새끼친 거예요. 아기를 낳은 거예요. 요거죠. 그러면 요렇게 되면 삶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내입처, 외입처, 식. 요 세 가지가 함께 한다. 동시에 있다 이거죠. 이게 뭐 저기 물리적으로 세 개가 이렇게 우리 눈에 보듯이, 그러니까 분필하고 오른손하고 왼손하고가 만났네? 요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런 삶의 과정이 내입처, 외입처의 인식 과정에서 생겨난 식이라고 하는 요것이 무엇일까? 요거. 외입처가 무언지 아는 마음이라고.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제가 지금 박보부님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박보부님이다라고 인식해서 알았어. 이럴 때 이게 언제적 박보부님인가? 한순간 이전의, 그러니까 보았다라는 사실하고 사건하고 알았다라고 하는 사건하고가 차이가 있다면 지금 내가 박보부님이네?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한순간이라도 이전에 본 박보부님을 아는 거지. 그런데 부처님 설명은 뭐예요? 아니다. 여기서 새끼쳐진 식이라는 것은 지금 보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박보부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안과 색, 생겨난 안식. 요것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아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있는 것이다. 그거를 삼사화합 촉 이렇게 말하죠. 촉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즐겁다거나 괴롭다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이 대상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내입처, 외입처, 식촉, 수로 연결되는 하나의 우리 삶의 전개 과정이죠. 자, 요걸 놓고 지금 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안으로 색을 보면서 안으로 색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뭔가요? 안식이라는 마음이
안근을 접점으로 색을 인식한 거죠. 요 일을 하는 것을 표현하기를 안으로 색을 보면서 이랬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떤 것을 지시하느냐 하면 첫째, 상을 붙잡지 않는다 이랬어요. 상을 붙잡지 않는다. 상을 붙잡지 않는다 했는데 요 상이 니미타의 번역을 하고요. 근데 이 니미타가 뭐냐 하면 이렇게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하는데 경은 탐도 니미타를 만든다, 진도 니미타를 만든다, 치도 니미타를 만든다. 어떤 것을 싣고 오느냐에 따라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이 외입처 대상이 실려온 것에 의해서 왜곡이 돼버리죠. 그 왜곡된 상태를 부르는 말이 니미타고 중국 사람들은 서로 상자로 번역을 했다고요. 외입처의 왜곡 상태야. 그런데 지금 경에서는 이 니미타를 붙잡지 마라 이렇게 말하거든. 니미타를 붙잡지 마라는 건 뭔가요? 니미타라는 것이 이렇게 탐진치에 의한 왜곡 상황이잖아. 왜곡된 상태를 붙잡는다. 왜곡된 상태를 대상으로 인식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왜곡된 거를 인식하니까 식이라는 곳에 왜곡이 생겨나겠죠. 탐진치에 의한 왜곡이. 그리고 그것이 함께 만난 촉을 조건으로 수가 생겨난다고? 그러면 이 수도 역시 왜곡된 게 생겨나겠죠. 니미타를 붙잡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태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1. 왜곡된 식이 생겨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삶의 과정을 식은 생겨나라. 거기서 끊겠다. 3, 4화 합촉 일어나지 마라. 요렇게 할 수 있나? 아니라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인식을 하면 인식의 결과 1. 식이고 2. 수라는 거는 그냥 동시에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 중간에 끊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니미타를 붙잡는다. 왜곡 상태를 인식한다라고 하면 1번으로는 식이 왜곡되고 2번으로는 함께 생겨나는 수가 왜곡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경은 지금 뭐라고 말했냐 하면 상을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이랬거든요. 뒤따른다라는 건 무엇일까? 일단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이 외입처의 왜곡 상태를 인식하면 식과 수의 왜곡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요거는 지금 뭐냐 하면 니미타를 붙잡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 요 얘기는 식과 수를 왜곡된 상태로 생겨나게 하지 마. 요거죠. 그런데 이어가지고 뒤따르는 것을 붙잡지 말라 이랬어. 요거는 이제 사실은 번역이 좀 어려워요. 이거를 이제 그간 어떤 이제 전통적인 번역으로는 요게 지금 그 원문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원문 두 번째 줄에 그 니미타 가히 호띠 나누 부얀자나 가히 이래 나오거든요. 니미타 가히가 니미타를 붙잡는다. 앞에 나가 부정어니까 붙잡지 않는다 그거야.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나가 장음이죠. 그러니까 나하고 띄어서 아누 부얀자나 가히야. 이 니미타하고 아누 부얀자나라는 요 두 가지를 보통 어떻게 번역해 왔냐 하면 상하고 세상 전체적인, 그러니까 법부님을 보면 법부님 전체적으로 박법부님이다 이렇게 알잖아. 요거를 니미타라고 본 거야. 그리고 아누부얀자나라는 요거를 세밀한 거. 그래서 법부님을 이렇게 그냥 박법부님이다 이래 보면 사람들이 그냥 법부님이 있네 이럴 거야. 그런데 법부님을 여기 자세히 보니까 와 법부님이 눈이 참 이쁘구나 이래 볼 수가 있죠.
눈이 참 이쁘구나라고 보면 어떻게 돼? 그 눈, 예쁜 눈에 더 집착하게 되겠죠.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상과 세상을 보지, 그러니까 세세한 상을 붙잡지 마라. 요렇게 이제 그동안 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아마 그 법우님 경일보분들도 그래 나오죠? 그런데 이 안우부연자나라는 게 원어가 가지는 의미를 보면 뒤따른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뒤따른다라고 보면 어떤 의미가 되겠어? 니미따라고 하는 게 색성형 미적법의 왜곡이잖아. 근데 이게 뭐예요? 1차 인식의 대상이잖아. 그죠? 1차 인식의 결과로 식과 수가 생겨났죠. 그런데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1차 인식에서 끝나나? 그러지 않지. 어떻게? 생겨난 시기, 함께 생겨난 수를 다시 인식하죠. 여기에 상이, 여기서는 이제 오온의 상이야. 산냐. 상이 병들었다라고 하면 번뇌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게 참여를 해가지고 2차 인식이 진행되면서 번뇌가 공동주관으로 참여했다라는 것 때문에 무명과 탐 또는 진 이런 결과를 만들죠. 자, 1차 인식은 이렇게 식과 수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생겨난 새끼 젖은 식이 함께 생겨난 수를 인식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듯이 번뇌가 상의 병듦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무명과 탐진을 만드는데 이렇게 무명과 탐진이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식이라는 마음이 2차 인식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대표적으로 탐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렸다. 이렇게 말하죠. 이 몸집이 부풀린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심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1차 인식은 식과 수를 만드는데 2차 인식은 그 시기, 출산된 시기 심을 만드는 거야. 요거를 교리적으로 뭐라 하죠? 심행이라는 말을 쓰죠. 심의 형성작용은 상과 수다 이렇게 말하잖아. 심이 형성되는 작용은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수를 인식하는 거야. 상과 수의 과정이 심을 만들어. 그런데 그 주관은 누구야? 식이야. 1차 인식에서는 누적된 식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근을 접점으로 식과 수를 만들었죠? 근데 2차 인식에서는 새끼 젖은 식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상과 수의 과정을 거쳐서 심이 된다고. 이런 결과가 생겨나죠. 그리고 이 심은 이제 어떤 일을 하나요? 우리 이제 아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먹는 이런 일을 통해서 난디 소망을 만들죠. 그리고 요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딱가라고 부르죠. 가래 또는 자기화 과정. 그래서 이 딱가의 결과로 그냥 대표적으로 가래가 생겨나고 여기서 이제 견해 그리고 윗딱가 해서 의도 기대 지향의 과정을 거쳐서 사유로 이렇게 연결되죠. 그리고 이 사유 과정이 한면으로는 욕탐으로 돌아오고 이런 메커니즘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죠. 사유가 가는 가운데 신업, 구업.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면 1차 인식이 니미타라는 웨이처의 오염 상태를 왜곡 상태를 대상으로 식과 수를 만들었다면 식과 수를 만든 건 뭐예요? 니미타를 아는 거죠. 니미타를 경험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2차 인식은 식이 상과 수의 과정을 거쳐서 심을 만들고 그러면 이 심이라는 것은 이어지는 상태는 뭐죠?
이어지는 상태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지? 심이라는 것은 식은 인식하는 마음이고 심은 행위하는 마음이라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1차 인식은 니비타를 대상으로 알고 경험한다면 2차 인식은 이렇게 새끼 젖은 식이 수를 대상으로 해서 심을 만들고 행위하는 이런 과정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상을 붙잡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욕탐을 제어하자. 욕탐을 제어해가지고 왜곡 상태로 외입처를 붙잡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알고 경험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겨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1차적인 단속의 효과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뒤따르는 거. 하여간 이거 세상 이렇게 보지 않고 뒤따르는 거 이렇게 보자면 뒤따르는 거는 1차 인식에 뒤따르는 건 2차 인식이야. 2차 인식의 결과로는 어떤 일이 있어? 심이 생겨나서 행위한다고. 그러면 뒤따르는 것을 붙잡지 않는다. 2차 인식에서 상이라고 하는 대상을 붙잡지 않고 진행하면 청정한 심이 생겨나서, 그게 탐진치 없는 거니까 청정한 심이 생겨나서 행위가 청정해진다. 그럼으로써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게 이제 이건 메커니즘적으로 우리가 이 기능의 단속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뒤에 이건 좀 더 보기로 하고. 자, 이렇게 감각 기능의 문을 보호한다라고 할 때 경은 분명히 니미타를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수를 붙잡지 않는다. 1차 인식과 2차 인식이 제어되는 거, 단속되는 거. 요거를 말해요. 그러면 1차 인식이 제어되기 때문에 식이 왜곡되지 않은 식이 생겨나서 왜곡되지 않은 경험을 한다.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청정한 심이 생겨나서 청정한 행위를 한다. 요게 기능의 단속의 의미다. 요거를 안근 내지 의근까지 육근 전체에 대해서 경은 설명하고 있죠. 요렇게 상을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것, 수를 붙잡지 않는다라는 요 기능의 단속의 의미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제 이런 메커니즘적 접근이 없으면 어떻게 말해요? 그러니까 상을 붙잡지 않고 세상을 붙잡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되는데, 사실 좀 의미가 그게 적절하게 삶을 설명하고 있을까? 좀 고민해 봐야 되죠. 자, 넘어갑니다. 이런 그 기능의 단속이 대부분의 용례가 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워낙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건 요걸 얘기하는데, 예외적인 용례가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경번호를 내가 안 적어놨나? 그럼 꾼달리아 경인데 경번호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꾼달리아요.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한 기능의 단속이 세 가지 바른 행위를 완성케 합니까? 꾼달리아요. 여기 비구는 안으로 색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것을 감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탐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에게 몸이 멈춥니다. 심이 멈추고 안으로 잘 안정되고 잘 해탈합니다. 안으로 색을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확립되지 않은 심을 가지지 않고 절망적인 의를 가지지 않고 거슬린 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에게 신이 멈춥니다. 심이 멈추고 안으로 잘 안정되고 잘 해탈합니다. 꾼달리아요. 비구에게 안으로 색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것과 마음에 들지 않는 색들에 대해 신이 멈춥니다. 심이 멈추고 안으로 잘 안정되고 잘 해탈합니다. 이로 성을 들으면서 비로 향을 설로 미를 신으로 촉을 의로 법을 인식하면서 마음에 드는 것과 마음에 들지 않는 법들에 대해 신이 멈춥니다.
심이 멈추고 안으로 잘 안정되고 잘 해탈합니다. 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요렇게 될 때 꾼달리아요. 이렇게 닫고 이렇게 많이 행한 기능의 단속이 세 가지 바른 행위를 완성케 합니다. 꾼달리아요. 어떻게 닫고 어떻게 많이 행한 세 가지 바른 행위가 사념처를 완성케 합니까? 꾼달리아요. 여기 비구는 몸의 잘못된 행위를 버리고 몸의 바른 행위를 닦습니다. 말의 잘못된 행위를 버리고 말의 바른 행위를 닦습니다. 의의 잘못된 행위를 버리고 의의 바른 행위를 닦습니다. 꾼달리아요.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한 세 가지 바른 행위가 사념처를 완성케 합니다. 이런 어떤 그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는 어차피 이제 지금 기능의 단속 요 부분이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말을 해요? 안으로 색을 보면서 이랬는데 이때 색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한 거죠. 마음에 드는 색이냐 마음에 들지 않는 색이냐. 그러면 마음에 드는 색을 보면서는 간탐하지 않는다. 탐을 일으키지 않는다. 물론 탐은 이 안에 얘기지만 간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디 이야기예요? 의업 쪽에 간탐을 말하죠. 그러니까 기능의 단속 중에 뒤따르는 것을 붙잡지 않으면 심과 행위 이렇게 되는 여기서 행위의 영역에 속한 의업, 간탐이 제어되는 요거를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거슬린 심을 가지지 않는다. 거슬린 심을 가진다. 요거 진애를 말하죠. 그래서 사유에서 간탐과 진애라는 십악업을 짓지 않게 되는 요 과정으로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신구의 삼업을 바르게 짓게 하고 신구의 삼업을 바르게 짓는 것이 사념처를 완성케 한다. 이런 수행의 어떤 전개 과정을 말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능의 단속은 대부분의 용례가 니미타를 붙잡지 않아야 한다. 뒤따르는 것을 붙잡지 않아야 한다. 1차 인식이 제어되어야 한다. 2차 인식이 제어되어야 한다. 1차 인식이 제어될 때 식과 수의 상태가 좋아진다. 2차 인식이 제어될 때 심과 행위가 좋아진다. 이 부분을 대부분의 용례를 통해서 봤고 예외적인 한 가지 경우에서는 저 대상이 마음에 들면 간탐하지 않아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이면 거슬린 심을 갖지 않아야 된다. 진애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뭐 특정 지어서 말해준 거 말고는 같은 의미죠. 자, 그렇게 이제 넘어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좀 쉬운 이야기입니다. 9페이지. 이 계의 단속이랬거든요.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를 설하는 경들 가운데 보면 대왕이요. 이렇게 계로서 잘 단속하는 계를 갖춘 구 비구는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대왕이요. 적을 쳐부순 머리에 의식을 치르고 왕위에 오른 끄샤뜨리아 왕은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합니다. 이처럼 대왕이요. 계로서 잘 단속하는 계를 갖춘 그 비구는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합니다. 이런 성스러운 계의 무더기를 갖춘 그는 안으로 결점이 없는 피하지 않아도 되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대왕이요. 비구는 계를 갖춘 자입니다. 이랬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뭐냐 하면 문직이라는 개념으로 본 거죠. 사띠. 사띠가 문직이야. 문지기가 어떤 일을 합니까? 단속하는 일을 해. 요거죠. 이 단속하는 일을 말하는 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1차 인식과 2차 인식의 자리에서 단속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1차 인식과 2차 인식의 자리에서 사띠가 문지기 노릇을 잘해야 됩니다. 요걸 말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여기 두 번째 본 건 뭐예요? 계를 단속한다 이렇게 말했죠. 계를 단속한다라는 것은 계는 일반적으로 신업과 구업을 바르게 하는 거죠.
개를 단속한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신업과 구업이라는 직접 드러나서 남에게 전달되는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는 것. 이것이 개의 단속이다. 그러니까 사띠는 뭔가 말의 행위를 단속하는 일도 사띠의 몫이다. 요거죠, 결론은.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3. 신구의의 단속이에요. 그래서 자기보호경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상와로, 아까 이제 썼던, 지웠죠? 상와로라는 이제 명사를 써가지고 신으로 단속하는 자는 훌륭하다. 구로 단속하는 자는 훌륭하다. 의로 단속하는 자는 훌륭하다. 모든 곳에서 단속하는 자는 훌륭하다. 모든 곳에서 단속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자는 보호하는 자라고 불린다. 여기서는 우리가 보려는 건 뭔가요? 단속을 말하는데 신으로 단속하는 거 신업이죠? 신업을 단속하는 거 신으로 단속하는 거야. 구로 단속하는 거 구업을 단속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만을 말하면 개를 단속하는 거죠. 개라는 말은 하여간 신과 구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의로 단속한다라고 해서 이만큼을 다 말할 수도 있고 그냥 좁혀서 말하면 사유의 자리를 단속하는 것. 요것도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괴로움을 만드는 사유일까? 아닐까? 요 부분에 직접 작용해가지고 내가 지금 나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도 삽디라는 문지기가 단속해줘야 된다. 요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문지기의 단속의 자리가 신업, 구업을 넘어서서 의업에까지 적용된다. 이렇게 본 거죠. 빠탈리아 경 등에서는 이제 상와라라는 명사 대신 상웃도 과거 분사를 써가지고 나타나는데 보겠습니다. 촌장이여 이렇게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이렇게 간탐 않고 진해 않고 당황하지 않는 그 성스러운 제자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채우면서 머뭅니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방대하고 거대하고 제한 없고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채우면서 머뭅니다. 요거 사무량심 말하고 있죠. 그는 이렇게 숙고합니다. 이 스승은 이렇게 말하는 자, 이런 견해를 가진 자이다. 보시도 없고 제사도 없고 봉헌도 없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게 과도 없고 보도 없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화생하는 중생은 없다. 세상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하는 바른 길에 들어서서 바르게 실천하는 사문 바라문들이 없다라고. 요거 10선업, 그러니까 10업 중에 10, 사견이죠. 만약 그 스승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나에게는 그것 때문에 나무랄 것이 없다. 나는 두려워하는 자이든 강한 자이든 어느 누구도 거슬리게 하지 않는다. 신으로 단속하고 구로 단속하고 의로 단속하는 나의 경우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 하늘 세상에 태어날 것인 나의 경우의 양면으로 좋은 것을 잡은 자이다. 자, 요 얘기가 뭐예요? 사무량심을 닦으면서 이렇게 숙고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요건 이제 경이 말하는 건데, 이제 다른 견해를 주장하는 스승들이 있어. 그 스승들의 말이 사실이라 그래도 그들이 뭐라 말하든 내가 사무량심을 닦고 바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요런 얘기죠. 그럴 때 이제 오늘 보려는 주제는 뭐야? 여기서는 신으로 단속하고 구로 단속하고 의로 단속한다. 신과 구와 의로 단속하는 단속의 자리가 이건 앞에서도 보았지만 신구의 사유의 자리 생각하는 그 자리까지도 사띠가 문지기로서 단속하는 그 영역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예, 그 다음 장은 뭐 이제 같은 경우에 대해서 정견으로 말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사랑스러운 색에 대해 기울고 사랑스럽지 않은 색에 대해 거부한다 라고 해서 괴로움의 법경, 여섯동물 비유경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직접 단속 아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비구들이요 어떻게 단속 아님이 있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안으로 색을 보고서 사랑스러운 색에 대해 기울고 사랑스럽지 않은 색에 대해 거부한다. 몸에 대한 삿띠를 확립하지 않고 작은 심으로 머문다. 그는 일어난 악한 불성법들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이로써 성을, 비로써 향을, 설로써 미를, 신으로 촉을, 의로 법을 인식하고서 사랑스러운 법에 대해 기울고 사랑스럽지 않은 법에 대해 거부한다. 몸에 대한 삿띠를 확립하지 않고 작은 심으로 머문다. 그는 일어난 악한 불성법들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보려 그래요. 이게 뭐 법부님 옛날에 공부한 거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탐진치 교재를 좀 설명할 때 보면 딱가에서 가래가 형성되고 견해 밑딱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 가래로부터 간탐과 진해에 이르는 요 자리를 다른 동사로서 설명하는 게 있었다고. 그게 뭐냐 하면 아디무짜띠라는 동사하고 부야빠짜띠라는 동사가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말하는 사랑스러운 색에 대해서는 아디무짜띠 기운다. 사랑스러운 색이라는 게 이건 마음에 드는 그거죠. 마음에 드는 색이 있으면 가래 이후에 간탐 진해로 가는 이 과정에서 마음이 그 색으로 기우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아디무짜띠라는 동사로서 바로 요 가래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요 자리를 기운다. 사랑스럽지 않은, 마음에 들지 않는 색에 대해서는 거부한다. 부야빠짜띠라는 동사를 써서 여기를 말해주거든. 그러면 이제 이경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삿띠가 문지기가 되어가지고 단속하는 일을 하는데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기능의 단속 두 가지가 포괄적인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계를 단속한다. 신업 구업의 자리가 있었고 신구의 삼업을 단속한다 라는 것까지가 나왔죠. 그런데 이경에서는 어때? 의업이라는 걸 사유로 본다면 사유의 더 아랫부분에 말하자면 위탁가에서 생각이 떠오르는 이 행위의 출발 자리를 기점으로 사유까지 간탐과 진해라는 요 사유까지의 과정 요 과정에 대해서도 삿띠가 단속해 주지 않으면 마음에 드는 거, 사랑스러운 색을 보고는 마음이 그리 기울어가지고 간탐한다고. 사랑스럽지 않은 색을 보고는 마음이 그거를 거부해가지고 진해한다고. 요 위치만 오늘 보면 되는 거예요. 의업이라는 사유라고 하는 고기까지 이르는 행위의 출발 과정. 달리 말하면 윗닦아를 제어하는 과정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위치가 여기니까 그 자리에 대해서도 삿띠가 내가 문지기야 라고 딱 서가지고 윗닦아가 진행되는 그 과정을 단속한다. 단속이라는 것이 좀 더 깊이 갔죠. 어저께 법회에서 제가 그 노법부님한테인가 그 말씀 드렸어요. 생각 계속해서 기억한다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제 아누사라티 아누비타키티 이럴 때 계속해서 기억하자라는 거는 내가 지금이라도 맘먹으면 되지만 생각을 떠오르는 거를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자라는 이거는 이 높은 수행자 아니고는 못 가죠.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게 뭔 얘기예요? 바로 요 자리, 그걸 말하는 거지. 요 의미 아시겠죠? 그 자리만 보면 돼요. 그래서 단속 아님과 단속으로 그 자리에서 삿띠가 단속하나 안 하나 요걸 이제 말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로 가면 35번 3유타 81번이 단속경이야. 상와라 숫다 그대로 단속이죠. 여기서는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단속과 단속 아님을 설하겠다. 그것을 들어라. 비구들이여 무엇이 단속 아님인가? 비구들이여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좋아하기 마련인 안으로 인식되는 색들이 있다. 만약 비구가 그것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는 유익한 법들로부터 퇴보한다. 이것이 퇴보라고 세존은 말씀하셨다. 라고 알아야 한다. 안이비설신의 반복되죠. 여기서 우리 뭐 보려고 하는 거지? 단속과 단속 아니야? 근데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는 수업이 약간 이거라고. 사띠가 문지기가 되어가지고 단속하는 일을 하잖아. 그치? 단속하는 일을 하는데 그 단속의 자리가 어딥니까? 라고 하니까 기능의 단속이라고 하는 경우 대부분의 1차 인식, 2차 인식을 단속하는 요 개념이 가장 중요했고, 그리고 나면 이제 경들이 말하는 거로 보면 신업과 구업, 계를 단속하고, 거기에 더 나가서 사유 부분, 신구의 삼업을 단속하고, 좀 전에 보니까 사유까지 가기 이전에 윗닦아의 자리, 기운다, 거부한다, 여기까지도 단속을 했죠.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뭘 말해줘? 기뻐하고. 그렇지. 그건 어디야? 아까 여기를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운다, 거부한다, 윗닦아 이거는 닦아의 밖으로 나온 상태라고. 근데 지금 이 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단속경이 말하는 단속은 뭐냐 하면 바로 닦아 안에서 심이 생겨난 거야. 그죠? 심이 생겨난 상태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소망이 생겨나서 가래가 형성된다고. 요거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으면 소망이 생겨나지 않아서 가래가 소멸한다고. 이때 바로 요거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그 일을 사띠가 딱 문지기로 서가지고 그거 하지 마 라고 단속하는 거죠.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여모 이탕 소멸할 때 요거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여모잖아. 달리 말하면 사띠가 문지기로서 단속하는 일을 하는데 사띠는 사념초잖아. 사념초의 영역에서 가장 끝이 뭐야? 생겨난 심의 행위 영역이니까 바로 요거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일을 하지 않는 그것이 사띠가 문지기로서 하는 가장 깊은 영역에서의 역할인 거죠. 이렇게 보면 삶의 과정 전체가 그지? 인식과 관련한 1차 인식, 2차 인식 단속하고 신업, 구업, 의업 단속하고 밑닦아 단속하고 닦아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염오하고 이게 다 문지기인 사띠가 단속하는 그 현장들이라고. 그러면 사띠가 단속하는 그 일을 뭐라고 불러요? 사념초잖아. 사념초 수행이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거죠. 우리가 어제 이제 대념초경 수업을 마무리했지만 그 보충 과정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은 대념초경이 말하는 사념초 수행, 특히 후렴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까지 연결되는 그 과정 중에 이러한 단속이라는 개념으로 경들은 말해주고 있다. 그럴 때 대념초경에서 말하는 암만이 있고 빠띠사띠, 사띠만이 있을 때까지라고 하는 그 최후의 자리가 뭐야? 바로 요거를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최후의 단속. 요것에 의해 가지고 사띠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기까지가 되겠죠. 예, 요렇게 이제 단속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어.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4페이지 가면 맞지만 이까야 2번 모든 번뇌경에서 번뇌를 단속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번뇌를 단속한다라는 말은 이제 이건 좀 조심히 봐야 돼. 우리가 알기로 생겨난 심의 행위 영역이 사념초의 영역이고 지금 단속이라는 말로 다 맞잖아, 그죠? 그런데 번뇌라는 거는 이거는 2차 인식의 공동주관이요. 그래서 생겨난 심의 문제가 아니라 심을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사념초의 영역이 아니라
사마타 윗바사나의 영역이거든. 그러면 사티라고 하는 문지기가 하는 역할은 아니잖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삼매의 완성, 지혜의 완성 과정을 통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서 또는 이탐 소멸로서 하는 일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경에서는 번뇌의 단속이라는 표현을 써주거든. 자, 읽어보기로 하고 다음 페이지로 가면 15페이지 단속을 원인으로 버려져야 하는 번뇌들 이렇게 나와요. 무엇이 단속을 원인으로 버려져야 하는 번뇌들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여리하게 간음하면서 안근의 단속을 단속하는 자로 머문다. 비구들이요. 안근의 단속을 단속하지 않고 머무는 자에게 번뇌와 걱정과 열기들이 생길 것이고 이렇게 스스로 안근의 단속을 단속하며 머무는 자에게 그 번뇌와 걱정과 열기들이 없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이 반복하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방금 이거는 사마타 윗바사나의 영역인데 라고 말한 그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하냐 하면 자 우리가 이쪽 번뇌 자리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해요? 소멸이 뭐야? 번뇌가 부서짐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거죠. 부서진다라는 말하고 버려진다라는 말의 차이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다르게 쓰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단속을 원인으로 번뇌가 버려진다 이렇게 됐거든. 번뇌가 부서진다라고 말하지 않고 버려진다라고 말을 한 거야. 그럼 이게 윗바사나의 입장에서 보면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거거든. 그런데 이런 부서짐이 아니라 단속을 통해서 번뇌가 버려진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쨌든 사티가 문지기가 되어가지고 여기도 단속을 해준다는 거야. 단속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번뇌를 직접 부수는 일을 하는 거는 사티의 역할이 아닌 거야. 다만 잠재돼서 쌓여있는 상의 무더기, 번뇌들의 무더기 중에 어떤 것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가지고 심행을 진행하잖아. 이럴 때에 잘 모아가지고 에이 그러한 번뇌는 오면 안 돼. 상이 그런 게 오면 안 되라고 2차 인식에 참여하는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그 번뇌의 선택의 역할. 요게 부수는 것이 아니라 요런 번뇌는 지금 안 된다라고 그 번뇌의 참여를 배제하는 요런 의미로 번뇌가 버려지는 요렇게 이제 표현을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요 2차 인식의 상해 영역 요 부분은 부수는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부수는 일은 윗바사나가 하고 사띠는 다만 무더기 중에 어떤 게 참여할 것이냐 요거 단속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번뇌가 참여하지 못하게 버립니다. 요런 의미로 단속이 나오고 그리고 남은 나머지 생겨난 심의 행위 영역 모두를 사띠가 문지기가 되어서 단속하는 그 영역으로 설명하고 있죠. 제가 이제 그 대념적용 사념초 수행을 말하면서 억지로 사띠를 문지기에 비유하는 그럴 때 문지기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단속하는 겁니다. 라고 억지로 끌어다 맞춰가지고 오늘 이제 보충 설명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단속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생겨난 심의 행위 영역, 삶의 과정 전체가 사띠로서 단속해야 되는 자리구나. 그리고 단 하나 2차 인식의 공동 주관으로 참여하는 상의 자리. 상이 병들어서 번뇌가 된 요 자리.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거는 윗바사나가 하는 일이에요. 다만 일상의 삶에서 어떤 번뇌가 선택되어서 공동주관으로 참여할 것이냐 이 자리에 대해서 단속하는 그 일까지는 사띠의 몫이요.
오래되면 하여간 직접 부수는 일 빼놓고는 삶의 과정 전체를 삿띠가 문지기로서 단속하는 일을 한다. 대념적용을 통한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사념초 수행을 이해하는 일의 끝에는 이렇게 삿띠가 문지기로서 단속하는 그 영역이 어디일까 하는 것을 아는 데까지 공부하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정확하게 5시 시간을 마쳤네. 그래요. 오늘 사실은 우리가 공부 시간 앞에 굉장히 많은 우리 스님 오셔가지고 많은 토론의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설명에 조금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 이렇게 대념적용의 보충 수업을 하나 마쳤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대념적용의 법념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대념적용의 마지막 보충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